안녕하세요, 깨성자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의 구약이 끝났죠. 이제 44강이고요. 45강까지 하면 구약이 끝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이 강의는요, 제 강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이 강의는 성경 일독을 위한 강의인데요. 성경 일독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는지 그 뼈대를 세우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뭐 한 책 한 절 한 절 그렇게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뼈대만 세워드리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만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한 이유는 물론 조직신학도 있고 변증학도 있고 제가 앞으로 책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한 책 한 책 또 강의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직 신학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는데 이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물론 일반 계시, 물론 자연을 보고 또 역사를 보고 우리 인간의 인성이나 본성이나 인격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 모습을 계시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은 성경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도와드리는 강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뼈대를 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45강, 신약은 20강이죠. 신약은 라이브로 좀 길게 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20강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제가 조직신학도 그 위에 올릴 거고 변증학도 올릴 거고요. 책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장 한 장 또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44강이고요. 또 앞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라고 해놓고 시간을 계속 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서 에스겔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부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혹시 따라오지 오늘 처음 저를 만나신 분들은 처음부터 쭉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신데 일단 저희는 지금 포로시대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을 끝났고 오늘은 에스라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44강 포로시대 5번째 시간이고요. 에스라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구약은 모세오경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로 나뉜다. 이 네 덩어리로 먼저 구분을 해서 공부하면 편하다. 그래서 제 강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다 끝냈고 사사시대가 사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가 사사시대. 왜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왕정시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뺑이 돌다가 망하는 사건이 왕정시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마지막에 망합니다. 자,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 포로 시대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전체 구조를 공부해 드릴 거고요. 이거 구조 제가 아까 좀 이따가 도표 보여드릴 건데 스크린샷 하셔서 에스라 읽을 때 옆에 놓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또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들은 한 시대에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책들입니다. 오늘 그거 해드릴 거예요. 각각의 성경 목록 오늘 그 자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누구인가부터 할까요? 에스라는요, 포로 시대의 모세라고 불리웁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죠?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교육시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까지, 물론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지만 거기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자, 왜 에스라를 포로 시대의 모세다라고 부를까요? 에스라는요, 포로 귀환 물론 2차 때 갔지만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킨, 부흥을 시킨, 개혁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모세라고 불리고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라는 태어났더니 페르시아예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때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우리의 아이들 태어나 봤더니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에스라가 한번 상황을 볼까요? 160년 전에 다니엘 에스겔의 환상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공부했다는 소리죠.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이 한국말 자꾸 잊어버리고 영어만 하려고 해서 그거조차도 우리는 고민이죠.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영어부터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부터 무조건 써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면 무조건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한다고 집에서부터 영어를 하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길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이 에스라의 부모가 에스라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거 머릿속에 한번 둬보세요. 자,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에스라가 다니엘 에스겔의 환상 정보도 이미 알고 있고 모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순종도 했을까? 자, 그랬기 때문에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족장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역대상하에 나와 있어요.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족장들을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그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포로 시대의 민수기 개념이에요. 민수기가 뭐예요? 어느 지파에 몇 명 누구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계보를 만들어 놓은 게 민수기 책이잖아요. 자, 이것을 포로 시대의 한 사람이 바로 또 에스라였다. 근데 에스라는 이 역대상하를 만들면서 계보도 그 안에 넣었지만 그 유대 사람들의 순수성,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남유다의 족보에서 남유다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썼다고 제가 벌써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 2강, 3강, 4강인가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성결함을 깨닫고 강조를 했어요. 남은 자. 성결함,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어보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아내들을 아주 냉정하게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결혼한 아내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왈가왈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성경은요, 인본주의로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신본주의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읽으면 첫 번째부터 우리한테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인간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한자도 읽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성경입니다. 자, 이건 다음에 또다시 깊게 저와 함께 따로 회원제로 공부하는 또 공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더 깊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의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읽어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자, 이때도 에스라는 유대인의 순수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섞이지 않게 하려고. 섞여버리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아수르에 점령당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수르에 있는 그 민족들을 막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도 보내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막 섞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아주 종교성이 많았죠.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지. 왜?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본인의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도 혼합으로 같이 동시에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스라엘처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섞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아예 도려내 버렸어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열심히 공부했을 때 바알 나오고 아합 나오고 아세라 나오고 했을 때 그 내용 전혀 역대 상하에는 없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자,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쓴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도려내고 유대인의 순수성 유지, 이게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 남방 유다,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제 강의 신약 라이브 강의 1강에 제가 신구약 중간 400년을 강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 줄여서, 진짜 줄여도 1시간 반 나오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 운동, 거기서 유대교가 처음 발생한 게 신구약 중간 400년에 있었던 얘기다. 근데 그거의 뿌리는 에스라 운동이다. 에스라에서 섞이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결국 유대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제가 설명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또 좋겠는데, 자,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전체 구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크린샷 하셔서 옆에 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에스라도 뼈대 세워 드릴게요. 일단 포로 귀환을 먼저 뼈대로 놓겠습니다. 수룹바벨 예슈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2차 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가 하는데 에스라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고 느헤미야도, 역대 상하도, 에스더도, 말라기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장에서. 자,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사이에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요. 78년에서 80년의 갭이 있고요. 2차에서 3차 귀환 중엔요, 14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요거 뼈대로 먼저 머리에 넣으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BC 538인데요. 이 연도수는 그때쯤이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우는데 자신 있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무대는 제가 예루살렘과 페르시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룹바벨 예쇼가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에스라에 나와 있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뭘 했냐면요. 제사 절기를 다시 부활시키고 지키게 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내가 너네들 같이 도와줄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섞이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됐어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방해를 하죠. 16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성전을. 그것을 엔커러지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가 에스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학개 스가랴 빨갛게 들어있는데 쬐끄맣게 잘 안 보이는데 에스라 안에 들어있죠. 이 학개와 스가랴가 재건을 격려해서 다시 재건을 하고 있죠. 자,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BC 516년입니다. 이때에 저희가 죽으면 죽으리라 밖에 생각이 안 나는 에스더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발생을 하죠. 성전 완공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 저쪽 땅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포로가 귀환이 돼서 이스라엘로 와 있지만 페르시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것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의 그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왕을 찾아갔다가는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때 나온 게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자, 언제 성전이 1차 포로 귀환이 돼서 성전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다. 에스더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역사서죠. 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게 귀환 칙령 인증서를 주는데요. 이제 2차 귀환 준비를 합니다. 자, 아닥사스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그 다음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때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모집을 하는 장면을 에스라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드디어 하는데요.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아요. 에스라 본인이 쓴 에스라 책인데 자, 여기 8번이니까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 본인은 짜잔 나타납니다. 이거 다 에스라가 썼지만 에스라는 나오지 않아요. 에스라는 7장부터 나온다는 거. 혹시 읽으시면서 눈치채신 분 계시나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성전의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 에스라 부흥운동, 에스라 종교개혁이라고 불리우면서 이게 뿌리가 되어 나중에 섞이면 안 돼. 왜 섞이면 안 돼? 신구약 중간 400년에는 알렉산더가 땅을 다 차지하면서 헬레니즘이 온 세계를 뒤엎는 이 헬레니즘을 막아내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유다이즘이 섞이면 안 돼라고 나타난 유대교,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신구약 중간 400년, 신약 라이브 강의 1강에 있습니다. 자, 그때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했다.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3차 귀환이 있었는데요. 이 역대상하는 뭐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에스라가 계보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제사 절기 지키면서 성전은 지어놨는데 깡통밖에 없더라.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교과서가 없네. 우리 남유다가 정통이다. 순수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를 갖고 교육을 했고요. 자,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함께 동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다시 타락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잠깐 놨는데요. 1차 포로귀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은 길이 달라요. 똑같은 길로 가지 않았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로귀환만 따로 띄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 포로귀환은 BC 538년에서 51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자들이 지도자는 수룹바벨 예슈야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귀환자가 49,897명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숫자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스가랴 1장에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 귀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인도를 했고요. BC 457년 귀환자는 1754명 쭉 줄었네요. 에스라 7장, 10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건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재건하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야지 튼튼하니까. 그때 42,360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고요. 느헤미야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차 때는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때는 가서 제사장 임무, 의식, 공부시킨 거죠. 율법이 공동체 규범으로 회복을 하고 역대상하를 갖고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죠. 아까 길은 좀 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에스라 역사서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이후 그들이 살아간 이야기를 정리한 역사서, 초록색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학개스가랴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중단했는데 16년간 그 격려한 선지자들의 활동과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다. 빨간 애들 에스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 빨간 네모 기억하시죠? 에스라 밑에 쬐끄만 초록색 동그라미. 성정 재건 완성할 즈음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말살하려는 음모. 이런 실제 역사, 이야기이지만 실제 역사를 다룬 역사서. 그때에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이 사울 보고 사무엘이,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만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을 말살해라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 장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세요. 그것도 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도, 오늘 하루를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정말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항상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하 붙어 있었죠. 역사서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역사서, 교과서입니다. 자, 느헤미야 3차 포로귀환 옆에 에스더 옆에 초록색 큰 동그라미 붙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3차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동역한 실제 역사서입니다.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예언서입니다. 곧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자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예언서
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역사서와 예언서 같이 묶여있는 똘똘마리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에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오늘 합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라기, 역대상하 제가 그리고 욥기 처리를 안 했네요. 욥기까지 처리를 하면서 구약을 끝내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듯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뼈대를 만들어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이것만 들어도, 근데 이것도 구약이 45강이고요. 신약은 20강입니다. 이제 다 거의 만들어졌는데 이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깊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 들으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각 책별로 또 성경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